오늘 레이지파 우리 이렇게 함께 수련회 또 컨퍼런스 함께 참석하게 됐는데요.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예인교회 팀 함께 찬양해주고 또 예배하는데요. 우리 한 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이렇게 워십할 때 정말 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부르심의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나올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은 어떠한 청년들입니까? 주의 권능의 날, 마지막 때일지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이슬은 어떤 이슬입니까? 가장 추운 때, 가장 고난의 때, 가장 힘든 그 새벽의 시간을 지나 맺히는 이슬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확신합니다. 이 거룩한 레이지파가 이 집회를 통해 각 교회에 구별되어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이지파의 준비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이지파의 준비. 오늘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잠깐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레위인 2세대 헌신하는 레이지파여 깨어나라 라는 주제입니다. 왜 레위인인가? 왜 이 시대에 레위인들이 회복되어야 하고 왜 이 시대에 우리는 레이지파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붙들고 우리는 청년들이 주께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레이지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레이지파로 준비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레이지파? 왜 갑자기 레이지파지? 찬양하라는 건가? 찬양팀이 되라는 건가? 하는 어떤 의문들과 레이지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짧게 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었습니다. 레이지파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을 모세의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지도자가 없는 그 세를 참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제 막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았는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시대, 그때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이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쾌락과 눈앞에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애통함을 생각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분노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그분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파, 모든 민족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라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마음에 거기 가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테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고 있던 그때에 레위 지파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사건에 그 누구도 나서기 어려운 그때에 레위 지파가 자진해서 나서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하고 단순히 주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우상 숭배를 보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노하고 주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레이지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 사람들은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김기수 간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긴장하고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 이 시대 우상 숭배가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 절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정말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신분을 감춘 채,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감춘 채, 성도의 권세도 나의 주머니에 숨겨놓은 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마저도 나의 품 안에 감춰놓은 채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동족을, 레위인들이 하나님 모세 앞에 나와서 동족을 3,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하고요, 자신의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살인 아닙니까?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자들이 레위지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타협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심지어 나의 결정적인, 나의 가족들과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의 결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칼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도려낼 수 있는 자들이 오늘 레위지파로 부르심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 시대,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하는 자들, 레위지파인 줄 믿습니다. 준비된 세대입니다. 구별된 세대입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세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홍콩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을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또한 어떤 학생, 주도적인 우산을 쓰고 이 불의에 맞서 싸우고 민주화를 가져오자 라고 얘기하는 한 청년은 17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8살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불의를 참지 않고 민주화에 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막 항쟁하면서 이 청년들이 그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항쟁하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손톱을 잘라서 봉투에 넣어놓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봉투에 넣어놓고 떠났습니다. 이 민주화를 위해서 무슨 결단입니까? 이 나라, 이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다. 나는 이 민주화를 위해 내 청년의 시절 목숨을 걸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의롭지 못한 세력에 대해서 불의를 참지 않고 목숨까지 거는 일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부름받은 청년들이 한낱 우리 불의, 이 세상에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일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오늘날 거룩한 세대들이 주님 앞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막 감정을 표출을 하긴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이,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이 세상의 정부가, 대통령이 조금만 저길래도 댓글로 여기저기 우리가 나서긴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편에 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 12제자 선교회, 우리 모든 네트워크 교회들의 청년들이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진짜 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을, 오늘 이 시대 청년들 이 부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전도 훈련을 합니다. 전도 훈련하면서 정말 너의 정체성과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네가 경험한 복음 우리 함께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막 전도 훈련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 훈련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을 받고 우리가 함께 지하철 전도를 계획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복음 붙들고 우리가 한 지하철을 점령하자. 모든 우리 11명, 12명이 지하철에 한 11칸이 되는 지하철에 우리 근처에 신정 내거리 역이 있거든요. 그 역에 우리가 D-Day를 잡아서 한 달 전, 2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자. 이 세상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뭔지 우리가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표현하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간증문을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여러 가지 복음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서 함께 지하철역 D-Day의 지하철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5번 칸 조를 이뤄가지고 그 칸 안에 서고 지하철이 딱 들어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문이 한 번에 열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팀이 그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칸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준비한 간증을 우리 지하철 칸에 서가지고 이걸 손잡이를 잡고 저는 판매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분 동안, 2분 동안 선포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고 그 다음 열차를 기다렸다가 또 그 열차를 탑니다. 그 열차에 1분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자. 그 열차에 1분이라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났을 때 어떤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외치는 레이지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모세와 비슷한 사건이 어제 우리 김삼성 목사님 말씀해 주신 사건이 600년 뒤에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산 사람이 오늘 모세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와 예언자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눴던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둘이 중점적으로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은 바로 너희는 도대체 어느 편이냐, 너희의 기준이 무엇이냐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공통된 질문, 너는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 질문은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주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외침이 우리의 귀에 응하여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편에 선, 우상을 적대하고 하나님 편에 선 레이지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지파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29절에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29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이 구절에 숨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헌신입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왜 레이지파가 일어나야 합니까? 어제 김삼성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들이 바로 레이지파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 뒤에는 언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굶으면 굶으리라 전적으로 헌신하는 세대, 특별히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주님만을 헌신해서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복음에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가 어둡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대일수록, 더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붙든 자들을 통해 더 놀라운 복음의 왕성한 부흥을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복음만을 붙든 자들을 통해 복음은 왕성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께 헌신되는 자들, 온전히 헌신된다. 본문에서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구별되어진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만 헌신된 자들, 이들이 레이지파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29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가 구별되고 나에게 헌신해라. 나에게 너희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돼서 나에게 온전히 헌신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가는 자들이 레위 지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동기를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인도하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도하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러 종류의 걸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또 어디를 향해 가다, 가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 신이라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쉽게 말하면 인생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신을 만들어라. 크로노스적인 표현입니다. 카이로스적인 표현이 아니라 크로노스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잘 먹게 해줄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라. 우리에게 돈을 줄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라.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신을 빨리 만들어라. 지금 나에게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지금 내가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영역들 때문에 힘들지 않냐? 내 인생 제대로 펴줄 신을 만들어라. 이 동기가 바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되는 것은, 레이지파가 온전한 헌신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온전히 헌신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결국 나의 먹는 거, 입는 거 챙겨주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결국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을 내가 인도할 신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오직 주인 되신 어린 양만을 따르는 청년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구원하신 감격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청년 세대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레이지파가 일어나야 합니까? 레이지파의 핵심적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이지파의 핵심적 사역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말씀으로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레이지파의 핵심적 사역, 그들의 주된 업무,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레위지파의 주된 업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이제 12지파, 13지파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정복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빼시고 이제 요셉의 2지파를 12지파에 채워 넣으시고 이제 땅을 분배하시죠.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의 땅 분배는 없었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기증받은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레위지파를 분배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명과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땅들에 들어가서 모두 흩어져서 그 민족들이,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들이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업무가 바로 레위지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호수아를 끝낸 다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그렇게 땅 분배를 하고 레위지파들도 전 모든 국토에 흩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끝나고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름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다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의 왕이 되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과 타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에 사사기의 역사를 끝내고 뒤에 17, 18, 19장에 부록처럼 사사기 부록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레위지파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부록처럼 사사기 뒤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에 레위인들마저 미가의 집에 거기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레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된 레위인들 때문에 그 나라에 하나님 왕 되시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성직자들, 또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만 우리가 이해하지만, 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레위인의 임무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레위인입니다. 오늘날을 사사시대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붕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레위인인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하는, 열방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열방으로 예배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선교의 명령 아닙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질주의를 표현하는 맘모니즘. 여러분, 맘몬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I believe입니다. I believe. I believe in God이 아니라 I believe 돈. I believe 성공. 맘몬입니다. 맘몬. 선교는 결국 예배인데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불타올라서 이 민족 저 민족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터키의 모든 81개 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부가 주님을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모든 셀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 청년부가 무려 8,000명이라고 합니다. 8,000명인데 놀랍죠? 여기는 한 셀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8,000명이 모여있는 청년부인데 거기에 학생 선교사 1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학생 선교사 1년 프로젝트가 있는데 추첨을 통해 면접을 통해 헌신된 자들을 뽑아서 1년 동안 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줍니다. 8,000명 중에 우리 12제자 선교였다면 막 여기저기서 막 다 갔겠는데, 근데 그 교회 8,000명 중에 그 프로젝트에 1년 뽑는 프로젝트에 몇 명이 신청한 줄 아십니까? 몇 명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 자매님. 네. 답을 맞추셨어요. 네. 2명이 헌신했습니다. 네. 면접을 통해 무상으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2명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레위인들의 현실입니다. 주님을 믿어요. 8,000명이 모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8,000명이 모두 성경을 읽습니다. 8,000명이 모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모든 민족이,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나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스펙의 기준, 토익의 기준, 외모의 기준, 그 기준이 나의 말씀이 돼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주님, 토익이 이 점수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내 발의 등이요 대기업은 내 길의 빛이시니다. 이게 오늘날 청년 세대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최대 이슈는 누가 왕이 되게 할 것인가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정말 누가 왕이 되게 할 것인가? 레이지파들은 이 일을 전달하고 이 일을 세우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청년들이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한번 방방 뜨고 모여서 예배하고 막 우리의 감정을 불태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레이지파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까?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련회는 이미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회는 여러분들이 한 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여 외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 G12, 우리 12제자 선교의 교회의 예배 분위기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여서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기준으로 삼고 말씀 이외에 벗겨져 있는 모든 세속의 영들은 다 잘라내기를 결단하는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나는 적어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상고하며 연구하며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말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말씀이 말하시는 것만 움직이며 말씀을 따라서만 순종하는 청년이 되리라. 말씀을 기준으로만 제자를 세워가리라. 여러분,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리더를 5년, 길게는 7, 8년 이상한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분들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적어도 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 7, 8년을 리더를 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제자가 정말 몇 명입니까? 교회에 정말 여러분 주변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왜 오늘날 청년들이 주님을 섬기고 리더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으면서도 내 옆에 있는 영혼 한 명 살리지 못할까요?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감정 기복에 왔다 갔다 하기 바빠요. 이 감정 막 왔다 갔다, 주여 이랬다가 막 일어났다가 또
흥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부재에 있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자화를 해야 하는지를 듣지도 못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될 언약도 없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내가 붙들고 끝까지 돌파할 수 있는 내가 받은 말씀조차 없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면, 조금만 돈과 만몬의 영들이 조금만 나를 휘둘러도 그냥 무릎 꿇고 절해버리는 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매일 김삼성 목사님 하듯이 녹음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요, 정말로 너무 많이 다릅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요. 오늘 이 컨퍼런스 정말로 한번 뜨거워지는 컨퍼런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감정이 들뜨지 않아도 나는 말씀에만 목숨을 걸리라. 아멘. 우리 내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경책 한번 들겠습니다. 성경책 오른손에 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기로 합니다. 정말 주님 편에 선 레이지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레이지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말씀의 기준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셨습니까? 우리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운명을 겁니다. 아멘. 옆 사람과 2, 3분간 토론하겠습니다.